7과 하나님이 출발시킨 아브라함. 이제부터 몇 과에 걸쳐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성경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단 한 사람의 신앙 행로로만 추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인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맨 처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기가 죽고 늘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이 부분만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땅을 떠났는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창세기 11장 31에서 32절을 봅시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곳이 하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는 누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누가 이 여행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실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란 비옥한 지역인 메소보다미아 문명 도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신 것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1장도 보고 사도행전 7장도 보고 또 앞으로 여호수아 24장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멈추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멈춰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인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아브라함을 비교할 때면 우리가 너무나 작아져서 믿음의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믿음으로 단번에 갔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바치려고 했다.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무런 갈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차곡차곡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불신자였고 믿음이 적었는데 그 믿음이 없고 적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어서 교육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교육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성숙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비롯해 성경에 나온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를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어서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으나 다시 여호수아 24장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누가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데라가 섬겼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므로 꼭 밝히고 지나가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2절에는 섬겼으나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봅시다. 우리말에 뭐뭐 했으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조건과 전혀 다른 결과가 뒤에 나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데라와 그 선조들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거기서 꺼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분명히 하려면 오히려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이 나를 섬겼기 때문에 꺼내왔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조건은 꺼내온 것에 합당한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이 있었다는 뉘앙스입니다. 즉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꺼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고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조상들이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꺼내오신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우선 이것을 맞다고 하고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갑시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에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 24장에 이방신을 섬긴 문제가 데라와 아브라함을 구별짓는 차이라면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벌어질 최초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야 합니까? 데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일에 주도권을 잡고 여행을 출발시킵니다. 최소한 누구와 누가 같은 편입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여행하는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증언, 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증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빠가 데라인데 확실한 건 데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아버지 데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였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자였거나 그 아버지 데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연약한 신앙 혹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면 우리와 크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처음엔 불신자였고 믿음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도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사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아브라함처럼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 발자국이기에 믿음이라고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 순종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음은 애굽의 사건이나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그의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스데반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라와 그 친척집을 떠나는 싸움, 즉 집가의 혈연을 깨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일단 데라에게서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함께 갔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어떤 한 통속입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고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둘이 갈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대 오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서로 갈라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이 동행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올랐다는 것은 둘 다 믿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까맣게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중에 꿈속인지 생시인지 모를 비몽사몽간에 금빛 찬란한 광채 속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감히 형상을 형언할 수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어떤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요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환상을 보았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처럼 이야기가 풀렸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누군가에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의논 대상자는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때만 해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믿음의 신앙의 계승이 거의 끊긴 상태였다는 거예요. 데라가 이방신을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여러 가지 기적적인 걸로 그분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온전히 몰랐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상들이 믿음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단 한 분만 신이 있다라고 믿지 않고 다신교였어요. 신이 많다라고 여겼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특별한 신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정도로만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 데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연륜이 많고 신들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니까 신들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물어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쨌든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신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가만히 그 말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 말을 하는 아들이 식은땀을 뚝뚝 흘리고 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으며 너무 진지하게 또 두려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 아들에게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기긴 생겼구나. 아브라함이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긴 보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방신을 섬기던 종교심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타난 신을 거부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동이 되어 아버지의 명령권이 해당하는 혈안들만 모아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갈대아란 그 시대 문명권의 중심이고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란은 그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나라로 옮겨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너는 서울을 떠나 만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신의주까지 갔습니다. 신의주는 최변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차마 더는 못 갑니다. 그 시대 사회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국가도 법도 아닌 자기 자신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의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발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과 재산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최변방까지는 왔지만 더 이상 나아갈 자신은 없습니다. 꿈에서 본 그 정도의 환상을 가지고 자기 문명권을 벗어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 발을 내디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더욱 이들은 신앙이란 이름을 붙일 단계에 있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꾼 꿈에 떠밀려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안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들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종교적인 겁을 먹은 것이 거기까지 온 이유일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어디냐면은 문명의 최전방 시골인데 그나마 이 시골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벌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데라 입장에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문명권 도시나 마을을 벗어나면 법이 없고 무법이기 때문에 도둑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서 혹은 노예로 잡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자기의 최소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지점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자기 안전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아브라함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재촉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촉하셔서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떠밀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자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딨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신앙이라는 걸 잘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고 떠미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단번에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람 역시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어. 나는 정말 잘 모르겠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아브라함처럼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면은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거쳐서 조금씩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조금 있게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많아지도록 성숙하도록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끌어 가시고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지금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 여기까지 아브라함 일행을 인도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적절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데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받기보다는 더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데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적인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데라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하나님에서 죽고 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갖고 있었던 편견을 비교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 결과의 원인을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단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쉽게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갈등이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변변찮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나? 내가 이 꼴인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내가 이 꼴로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남에게 해도 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의문 뒤에 숨어있는 가장 큰 불신앙은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다라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법이다라는 말.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신앙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로서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서는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라는 조건을 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타결시킨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좌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구원 자체가 내가 요구하는 거나 내가 무엇을 내거나 내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비 집을 떠나 하란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리둥절해 있는 것을 보시고 계속 등을 떠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가나안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고 달리기, 그렇게 등을 떠밀려 아브라함은 하란에 왔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또 등을 떠밀어 가나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침내는 하나님 쪽에서 써야 할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써야 할 마침내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마침내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집을 떠나 여행한 것이었다면 그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까지 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억지로 밀고 끌고 해서 드디어 힘들게 가나안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맨 밑바탕에 무엇을 깔고 앉아 있는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괜히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내가 깨닫고 스스로 걸어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만 버틴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까지 올룰이 버텼습니다. 한 번도 합의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일은 거부요, 반항이요, 미련한 짓이요, 아우성과 헛소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들입니다. 설득당한 것 가운데 맨 마지막에 설득당한 것이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운명부터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을 설득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이해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설득당해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자진해서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발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불신자였잖아요. 믿지 않으려고 했고 교회 안 가려고 했고 그냥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만 믿고 그냥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돌아봤을 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은 모른 채로 이끌림 당해서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은혜 받은 결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란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불신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의 가족 배경도 이방신을 섬기는 가족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보고 아브라함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자였으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 받기에 합당해서 어떠한 조건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은 어차피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했잖아요.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이 조금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자라는 거예요.